드려야 되겠습니다. 뜻깊은 창립 25주년 기념사경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정희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 여기 왔는데 환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와서 참 이 퍼스가 참 너무 아름답고 좋은 그런 도시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참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합동 대한민국대학교 합동에 이제 총신 졸업하고 영국의 런던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브리젠드 웨일즈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지금 이제 교회를 설립해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호주는 제가 처음 이렇게 와보게 되어서 말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간에 호주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그런 깊은 감명을 제가 받았고 이렇게 호산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해주시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포스 한인 장로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사경의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은 참 굳어있고 또 둔하고 진리의 말씀을 수납하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어두운 심령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들은 말씀을 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이 순간에도 역시 참으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주일 오후에 특강하기에 딱 좋은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전보다 오후는 이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3번에 걸쳐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세미한 소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확신하고 내세의 소망,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한 가지로 족하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빠지면은 그 신앙은 대단히 책망받을 신앙이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는 그런 3가지 진리를 제가 전했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 본문을 3번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살피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보다도 어쩐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란 과연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 오후 시간에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종교개혁 신앙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앙은 이제 미신적이고 또 무지하며 행위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것인데 반해서 여기에 반대해서 일어난
신앙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개혁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 신앙은 칼빈주의 신앙이라고도 하고요. 왜 칼빈주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냐면은 무슨 이 신앙이 칼빈에게서 나왔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성경을 칼빈이 잘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요, 다 성경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게 칼빈이 뭐 새로운 어떤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은 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을 칼빈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 신앙 같은 말이고요. 다 이게 종교개혁 신앙이고,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말씀드리면은 개신교 신앙이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행위구원의 신앙을 반대해서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개신교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의 신앙 자체가 이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일어났는데요.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대단히 부패하여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사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오 10세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고, 또 전쟁과 노름, 사냥에 빠져 지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완성하려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금이.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팔게 된 것이 면죄부라는 그런 것입니다. 면죄부로 가는 것은 참회자가 형벌이나 고행을 받는 대신에 돈을 지불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간편한 것입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지요. 그러면 사제가 고해성사 내용을 듣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하면은 이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벌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제가 내리는 그런 힘든 그런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으니까 사제가 형벌을 내려도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주고 면죄부만 사면은 그 형벌을 이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새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돈만 내면은 이제 그런 형벌도 면하게 되고, 심지어 돈을 내면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연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연옥, 그 연옥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도 연옥에서 튀어 올라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선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닉파 탁발 수도사였던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가 사역하던 그 지역 바로 근처까지 와가지고 이 면죄부를 아주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테젤이 어떤 식으로 면죄부를 팔았는지 하는 거, 제가 조금 긴 문장이지만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 시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긴 문장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젤이 어떤 식으로 면죄부를 팔았냐면은,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성 베드로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줘. 제발 좀 살려다오. 이 지긋지긋한 고문, 너희들의 단돈 몇 푼이면 거뜬히 면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까? 귀를 번쩍 뜨십시오. 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은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널 나 길러준 우리이지 않느냐? 내게 유산까지 남겨주었는데 그렇게 박절하게 그 작은 것을 아낀다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여기 이 불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여러분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테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이 괴짝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부를 구입하지 않으시렵니까? 신령하고 불멸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데는 단돈 금화 4분의 1이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이제 팔로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로마 가톨릭이 당시 아주 부패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러한 면죄부 판매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 교회 그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붙이는데요. 그건 뭐냐니까 이 면죄부 판매가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인 것입니다. 물론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반박문을 붙일 때에 내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의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는 그저 초라한 로마 가톨릭 사제에 불과하였어요. 대단히 초라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마틴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일으켜야 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요. 그저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자.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는데요.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온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틴 루터 개인의 힘으로 일어난 사건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중세 천년이 대단히 부패했고 어두웠는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이제 개혁시킨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가지게 된 이 신앙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신교 신앙이죠. 이거 이제 종교개혁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혁주의 신앙, 또 칼빈주의 신앙, 또 개신교 신앙 다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행위 구원에 반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종교개혁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세 가지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모토가 이제 바로 개혁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아주 간략하게 한 세 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 일일이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룰 수는 없겠지만 간략하게 한 세 가지로 또 오늘 본문도 어느 정도 참조를 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혁주의 신앙 그러면은 자기 의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자기 의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고 믿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의를 붙잡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주 의로운 자라고 내세우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고요. 이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이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 신앙. 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한때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에 그는 자신의 그 당시의 신앙의 상태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때 다메섹 회심 전에 이와 같은 육체 신뢰할 만한 것들을 이제 자기의 의로 붙잡고 살았죠. 그래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self righteousness 이러죠. 자기의. 그러면 자기의 의와 반대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남의 의입니까? 자기의 의와 반대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righteousness of Christ 이러죠.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self righteousness 그러면은 이것은 율법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 righteous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가 깨어져야 됩니다.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 개신교 신앙이 들어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집을 지을 때에 오래된 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새 집을 짓고자 할 때에 그 오래된 집의 기둥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둥을 그대로 놔두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설계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집을 설계해서 딱 지으려면 그 기둥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지어야지 그 그대로 두어서 지으려고 하면 결국은 짓지 못합니다. 그처럼 이 개신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라고 하는 이 기둥들을 다 없애야지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18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조지 필드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7번만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위대한 설교자였는데요. 위필드가 당시에 가서 설교한다 그러면은 몇만 명씩 그 야외 들판에 모여서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몇만 명입니다. 그 야외에서 하니까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없는데 몇만 명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 조지 필드가 있는데 한 번은 미국에 있는 미들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나단 콜이라고 하는 농부가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자신의 의로움이, 다시 말하면 self-righteousness죠. 자신의 의로움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지 못한다는 중대한 진리를 위필드의 설교를 통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의 이제 그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선 그 젊고 호리호리하고 가냘픈 청년은 위필드입니다. 용감하고 당찬 표정이었으며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 같았다. 그의 설교는 내 마음을 엄숙하게 만들었고 나를 떨리는 두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권세의 옷을 입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는 달콤한 엄숙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내 낡은 토대는 무너져 내렸고 나는 나의 의로움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이게 중요하죠. 내 낡은 토대는 무너져 내렸고, 이 자기의는 이제 무너져 내렸고, 그 자기의인 자신의 의로움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중대한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이제 붙잡는 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아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답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의는 이사야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건다 농마덩이처럼 부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의롭다고 이 땅에서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다 낡고 부정한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앞에 서면은 이거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서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이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 9장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지금 욥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오래전에 욥이 그렇게 이제 인생의 가장 큰 난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이 나타나다는 것은 revelation, 그러니까 revealed 해서 계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의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이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고요.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느냐? 그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인생의 큰 난제에 대해서 질문한 욥기 9장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의를, 즉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쓰면은 너는 의로운 자라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The righteous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그 신앙을 말하고, 자기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신앙은 로마 가톨릭 신앙이요, 율법주의 신앙이요, 또 알미니안 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미니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펠라기우스는 이제 이단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펠라기우스는 원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건 이단입니다. 근데 여기 개혁주의 신앙이 있는데요. 중간 상태가 알미니안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이제 부정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의를 뭔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인데요. 그래서 알미니안 신앙도 자기 의를 쌓는 그런 신앙인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든지 또 알미니안 신앙이라든지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이라든지 등등 이런 신앙은 다 자기의를 쌓는 신앙인데요. 우리 개신교 신앙인 개혁주의 신앙은 자기의를 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이미 허물어졌고요.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붙잡는 신앙입니다. 이것도 또한 중요하지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요,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단순한 질문 같지요. 그러나 몇 가지 질문만 더 제가 던지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져서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런 신앙이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가장 그게 객관적인 해석이 되고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다 주관적인 해석이 됩니다. 주관주의 해석이라는 것은 통일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따르는 그런 신앙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억지로 풀다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다가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되냐니까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개인의 체험을 가지고 풉니다. 그게 신비주의죠. 또 신비주의입니다. 그 올바른 신앙. 개인의 체험을 성경 속에 주입해서 성경을 뒤틀어서 이제 해석을 이제 해 나가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 신비주의 신앙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제 풀어내는데요, 그것 또한 올바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풀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성경을 여러 가지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이제 푸는데,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개혁주의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그럼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어렵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죠.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부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구약을 얼마나 인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을 얼마나 인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약을 풀 때는 반드시 구약을 배경으로 가지고, 구약을 잘 알아야지 신약을 풀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다 구약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다 끌어와서 이제 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게 그런 의미고, 그럼 구약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신약을 가지고 풀어야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요, 신약 성경에 이 구약을 어떻게 풀었는가, 사도들은 인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가, 또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찰해 가면서 풀어야지 그게 풀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푼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것이죠. 그게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풀 때는 신약을 가지고, 그러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본문 하나를 내가 해석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신구약 전체와요, 전체를 다 끌어오고 본문 전후 전체를 보면서 이제 그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서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경을 절대로 풀지 않고 어느 구절 하나를 가지고 자기 이단의 교주가 말하는 그것을 곧바로 결부를 시켜요. 거기 세뇌된 사람들이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은 유월절을 지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죠. 언젠가 참 오래전 일인데 그런 이단 그 여성 두 분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문을 똑똑 두드려서. 참 오래전 일입니다. 대단히 오래전 일인데 그래서 마침 토요일이었던 거, 근데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문을 열었더니 이단이에요. 보니까 보통 같으면 상대도 안 하죠. 근데 그날따라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보라고 해서 좌우 아내하고 앉고 거실에 테이블을 깔고 이제 한번 이야기해보라 했더니 뭐 이사야서 뭐 그다음에 다니엘서 뭐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깊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목회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나보다 아주 뛰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잘 알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엉터리 해석에다가 그냥 전후문과 상관없이 구절을 뽑아서 자기 이단하고 연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인가 오랜 시간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이사야서는 그 뜻이 그게 아니고 이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하면서 1시간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제 두 사람이 끝나고 이제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도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단은 내가 절대 내가 접촉 안 하겠다 그래서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쇠뇌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성경을 바르게 그렇게 풀어야 되고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풀려면은 어떤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여기 주보에 대우리 문답 한 절씩 있더라고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이 있는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라지 캐티기즘이지 않습니까? 쇼트 캐티기즘이 있고 라지 캐티기즘이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거의 1163회 정도 많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그 다음에 라지 캐티기즘, 쇼트 캐티기즘 이런 부분들은 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우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답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그 원리를 잘 배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는 해석하는 그런 원리를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자기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게 이제 계시교 신앙이라고 그랬고요. 개혁주의 신앙.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 외에 인간의 개인적인 체험이라든지 세속적인 어떤 학문을 가지고 한다든지 정치적인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은 거기서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을 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세요?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제 식으로 해석이 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개혁주의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과 수단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Regulative Principle 그래가지고 이게 규정적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규정적 원리, 레귤라티브 프린시플. 그래서 이 레귤라티브 프린시플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예배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레귤라티브 프린시플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설교가 있죠. 그죠? 설교하는 게 있으니까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찬송, 기도, 헌금. 헌금 왜 드립니까? 성경이 있지요. 그래서 이 오프닝도 예배 순서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베네딕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레귤레티브 프린시플인 것입니다. 토마스 빈센트는 제2계명을 이제 해설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예배는 예배의 방법에 중점을 두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과 수단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예배는 이 레귤라티브 프린시플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진짜 그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하고 전혀 다른 그런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미신이고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께 지정하신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쾰른 대성당이라고 있어요. 독일에. 거기를 이제 제가 런던에 살 때 가족들하고 한번 여행사나 유럽에 이렇게 나왔다가 유명하니까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초들마다 불을 켜놓고 지하에 가보니까 향냄새가 가득하고 막 등등 이러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받은 느낌은 불교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면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 또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교적인 것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존재 방식이 영이라는 거죠. 우리는 존재 방식이 뭡니까? 육으로 존재하죠. 물론 육 안에 이제 영이 있습니다. 스피릿, 영혼이. 그러나 우리의 존재 방식은 육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없고 존재 방식 자체가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맞아야 됩니다. 존재 방식에 맞아야 돼요. 그게 레귤라티브 프린시플입니다. 그게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그 레귤라티브 프린시플이라는 게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의 경우에는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때에 금지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했는데요.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맞지 않지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교도의 우상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요. 부처. 어떻습니까? 존재 방식이. 그 존재 방식이 육체의 그 외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도 거기에 맞죠. 그래서 향을 피운다든지, 그죠? 향을 피운다든지, 또 그 앞에서 주문을 외운다든지, 또 그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다든지, 또 큰 절을 한다든지, 뭐 등등, 거기 존재 방식에 맞게 이교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다른 말로 좀 더 풀어서 하면 레귤라티브 프린시플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 이제 드리는 예배의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레귤레이티브 프린시플에 따라서 해드리면 조금 고리타분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레귤레이티브 프린시플에 따라서 드리는 것을 내 친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또 다른 어떤 크리스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뭔가 좀 우리들이 좀 다른 색다른 어떤 요소를 그 예배 속에 넣었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말들도 많이 듣고 요구사항도 듣고 뭐 그러면서 이제 목회도 배우고 그러는데요. 여러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고리타분한 그런 예배 말고 뭐 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없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아까 존재 방식 이야기도 했지만은요. 요 생각도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하나님도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과연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실까? 그러니까 나의 존재 방식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또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으로 존재하시고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좋다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그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전에, 한 십수년 전에, 미국의 그린빌 신학교 총장이신 조셉 파이파 박사님이 제가 몸담고 있는 그런 단체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오셔서 세미나,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그 조셉 파이파 박사님이 예배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할머니 생일 때 가족들이 누구에게 맞추어서 생일상을 준비하는가? 이 질문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머니한테 맞추지 않으면은 할머니는 기분 대단히 나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초청한 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너 어떤 음식 원해? 너 어떤 분위기를 원해? 이런 식으로 손님들 취향에 맞춰서 그 생일상을 차리고 분위기를 만들고 하면은요, 할머니는 자기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 이제 조셉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예배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레귤레이티브 프린시플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성경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이다. 요즘에 이제 사람 중심의 예배, 인본주의 예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를 여러분 좋아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진짜 문제예요. 강단에서 뭐 성도님들은 일단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가볍고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자기 자랑도 너무 많이 하고요. 또 청중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웃기려고 하고, 이런 게 과연 이 레귤레이티브 프린시플이 맞는 그런 예배인가,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이죠. 또 인간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청중들의 비위를 맞추고 청중들 어떻게 하려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데, 그냥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서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청중들이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화를 내든지 있는 거 그냥 충실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말한 것은 어떻게 됐다고 해서 다 일일이 맞춰가지고 그거 목회 못합니다. 혼돈돼서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참 이런 사람 중심의 예배, 인본주의적 예배, 레귤레이티브 프린시플에 어긋나는 그런
예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규정적 원리를 따라서 경건하게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의 의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는 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따르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다라고 하였고요.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불건전한 어떤 다른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들은 개신교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의의를 쌓는 신앙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기 의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아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 체험이나 주관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나중에 나이가 오래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이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인간 중심으로 하면은요, 나중에 예배 드리는 게 공허해집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했는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 끝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뭐 솔깃하고 재미있어 보여도 또 다른 걸 원하고 또 다른 걸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이 개신교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를 붙잡는 율법주의라든지 또 알미니아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이른 아침에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이 있고 중간 시간대 들어온 사람이 있고 마지막 시간대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이제 더위를 견디가면서 일을 했고, 맨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그리 오래 일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품삯을 받는 시간에 이제 맨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더위와 견디면서 싸운 그 품꾼이 자기가 이제 first가 될 줄 알았어요. 주인이 임금을 줄 때에 가장 임금을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품삯을.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았잖아요. 저녁에 온 사람도 제일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와서 그 일한 그런 품꾼이 결국은 주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요. 그럼 그가 왜 주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결국은 그의 마음에 소위 말해서 공로사상,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제 맞는 그런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떤 일한 만큼 내가 받겠다고 하는 소위 공로사상이죠. 그게 자기의하고도 통합니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주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평가를 받을 때는 그 순서가 뒤바뀌었지요. 그래서 first가 어떻게 됐습니까? last가 되고요. last가 first가 되었습니다. 그게 말하는 뜻이 뭐냐니까 자기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잡는 신앙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만 붙잡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그것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